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페이지 7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관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또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기 79년, AD 79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아 베어비어스 산 화산 폭발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폼베이시가 24시간 만에 화산재로 다 뒤덮여서 파묻혀버린 상황이었죠. 그 사람들로부터 이 폼베이시에 완전히 잊혀버려진 도시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게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돼서 말이에요. 1760년대 이 발굴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폼베이시의 발굴 현장을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도 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서기 79년도에 갑자기 폼베이시고 화산재도 없어서 하루 만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에서는요 40일 만에 전 지구가 끝이 나버려요. 멸망당하는 거죠. 이 일들 속에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과 모든 동물들은 다 죽은 거죠.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이 이렇게 쉽게 멸망할 수도 있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구에 살았던 인간의 시대를 보면 첫 시대가 있고 둘째 시대가 있는데 첫 시대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죠. 이 시대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만 남은 거예요. 두 번째 시대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 다시 시작된 인류가 이제 당할 세상 종말까지의 시대를 두 번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데 홍수 이후의 두 번째 세상 종말은 불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그때까지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여 두시는 것도 있고, 또한 세상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막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보존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보존하지만 세상도 보존할 수밖에 없는 역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두 번째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더디 온다, 어떻게 온다 해도 반드시 종말이라는 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의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특히 이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네피림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요, 이 네피림은 반천사 반인간이라는 설도 있는데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에 의해서 출생한 그런 네피림. 또 성경에는 네피림의 후예가 나오죠. 아낙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 정탐한 사람들은 그 아낙자손 네피림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원망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방황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거인족 아낙자손을 완전히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한 아낙자손의 후예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 의지해서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이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이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상황은 계속 이어져요. 그들의 후예는 용사고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뻔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용사기도 하고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능력적으로 탁월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나온 계획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한 것,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마음에 근심을 하셔요. 6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한탄하시다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그게 7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8절에 말씀하세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당대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왜 용사 같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계획, 악한 계획을 세우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하느냐는 문제예요.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걸 보면서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참 암울한 일이지만 말이에요. 존친살인, 즉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해를 주는 사건이나 이런 일들은 교육을 고졸까지 받은 분과 대학까지 받은 분과 대학원까지 받은 분들을 비교해 볼 때요, 이제 화이트 칼라렐이죠. 아주 그 교육을 굉장히 많이, 대학원 이상으로 많이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런 악한 일들이 생겨났다 그래요. 오히려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사람들에겐 부모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말어. 그래도 보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이 참 명성이 있고 용사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더 악한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 게 그런 풍성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라는 거죠.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바뀐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은 결과 영적인 생각이 소멸되고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더더욱 굴복할 수 없죠. 순종의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점점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홍수 이전의 시대의 종말, 그리고 홍수 이후의 시대의 종말이 같을 것임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노아 때 홍수로 심판받을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고민할 거예요. 왜 시집가면 안 되나? 장가가면 안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마시면 안 되나?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당연한 건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살기에 먹고 살기에 마시는 차원, 그 차원이 아니라 뭔가 생각과 근본의 모습이 바뀌어진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식을 상실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생각은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또 기억하는 것, 또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진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 먹는 의식을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사상을 만들어가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정당하게 대처하여 의미 있는 행동을 위한 실천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은 각 시대의 개인, 사회, 민족, 인류 속에 잠재해서 그 시대의 현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을 지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변혁을 일으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게 사상이에요. 또한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지니게 되는 세계관을 총칭해서 부르는 역동적인 개념을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한마디로 근본이 바뀌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속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들들이 육신적 존재,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같이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참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근본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족보의 근본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 근본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근본을 분명히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 가운데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선언하셔요. 주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의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존재가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게 거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제3의 은총을 체험함으로 부활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음을 확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며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육신의 생각은 인본주의라면, 물질주의라면 영의 생각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세상은 두 가지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는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영의 생각은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신본주의는 창조하신 창조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었고 지금 일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신중심, 즉 신본주의 사고예요. 신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입장의 가치관을 가진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물이나 인간의 기본이 되시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고 모든 것의 기준이고 삶에서 최고의 자리고 최고 우선순위자가 되시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엔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이것이 성경이고 만고불변의 사실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신본주의 의식은 물질적 가치보다는 영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요. 영생과 부활을 의식하며 살아가고요, 현재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반면 육신의 생각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의미해요. 인본주의는요, 서양 문예 부흥기에 이탈리아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널리 퍼진 정신 운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지. 인본주의 목적이 뭐냐?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신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자라는 의도에서 나온 게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게 인본주의의 중점 사항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이게 백과사전에 나오고 철학사전에 나오는 건데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 사상과 행위를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 앞서며 사람을 위하고 높이는 생각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며 신이나 모든 일들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만이 존귀하다고 믿는 실증주의적 인간 숭배 사상이 인본주의예요. 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과 그리고 이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인간을 신으로 세우는 인본주의가 합쳐져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이 무신론자들과 이들이 합쳐서 더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싫다고 말이죠. 하나님 인정하는 게 싫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한 이슬람 종교가 하나 뭉쳐서 한 몫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일들 속에 그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많은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 게 현 시대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 대표적 사상은 바로 사회주의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북한 헌법 정치 3조에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연히 서울 올라가다가 우연히 표지판을 봤어요. 그 표지판에 보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 중심 되는 가로수 사업, 사람 중심 되는 도시, 특성화 사업, 사람 중심 되는 모든 게 다 사람 중심 되는 사업의 명칭이 다 붙어버렸어요. 어떤 지도자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셔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 그대로 보면요, 어느 시대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다가 어느 시대가 되면 세상에 인본주의적 사상과 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지혜로움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의 소설이에요. 세상의 주인이라는 소설인데 로마 카톨릭 신부 로버트 휴 벤슨이라고 하는 분이 1907년에 쓴 작품이에요. 소설의 줄거리는 기독교 사상과 인본주의 세계관, 기독교적 신분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사상의 세계관의 대결을 그려놓은 거예요. 내용에 보면 인본주의가 기존의 종교가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가 가지고 있던 신성함, 초자연성이 부정되고 결국 기존 신을 향한 종교는 미개한 것으로 자꾸 만들어간다는 거죠.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무한한 능력만이 찬양을 받게 되고 새로이 건설된 세계 정부는 사상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종교인들을 무차별 탄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이 현 시대와 부합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의 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인본주의로 흐르면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인본주의가 초래할 비극적 종말을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삼은질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본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가 그 세계관이 변질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 아들들이 인본주의 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신본주의 세계관이 잃어버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나 신본주의 사고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명성도 더 크게 얻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매료되고 더 인본주의에 심취하게 되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고, 결국 그 세상은 죄악과 악이 번성한 세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심한 충격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 충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오늘날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도 보면 복음주의는 신본주의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학이죠.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같은 그런 신학은요, 신본주의 그 하나님 중심 신학 위에 인본주의 유물론을 합쳐서 만들어진 신학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교수들이, 이런 신학생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더 인기를 끌고 명성을 얻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죠. 정말 이런 일들 속에서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변질된 세계관을 갖고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명성을 얻고 있다는데 가슴 아픈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호응하고 있다는 점이 또 가슴 아픈 겁니다. 물론 우리 대표적인 일들 속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구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약화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찬반의 이야기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재벌 해체를 주장하듯이 큰 교회 해체를 주장하고 은퇴하면서 작은 교회로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엄청 신선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이면 속에 있었던 사상과 세계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점검해 봐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명성을 가지는 이유는 신본주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속에 숨어있는 인본주의 세계관 설교가 인본주의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나 소설 세상의 주인의 내용의 요점은, 세상이 인본주의로 흐르면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이 일들은 먹고 마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없어지고요, 잊어버렸고요,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 빠져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른을 거부하는 옛 죄의 본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본성을 자극하며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쉽게 동화되고 호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기독교 부흥 역사의 일들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직접적 감동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지식을 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신본주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빠져들게 되는 실수, 우리 스스로 허물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거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양심의 지혜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일들 속에서 우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거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거 인본주의 세계관 사상입니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두 부자를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43절에 4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심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 여러분들이 복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복 있는 신앙 또한 복 있는 종이 되길 소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함께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 있는 교회, 하나님께 복 있는 가정이라는 칭찬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